오늘 7월 첫 주일입니다. 또 2021년 후반기 첫 주일이기도 하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서 늘 말씀이 살아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창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번의 절기는 유월절과 오늘 본문의 77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는 모두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또 농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광야에서 지키는 절기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내시죠.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큰아들이죠. 가장 처음 태어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보내신 사망의 천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애는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애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 사느냐? 양의 피를 때문에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만 사는 겁니다. 애굽인이냐 이스라엘인이냐 에돔 사람이냐 이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대문 안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사망의 천사가 왔을 때 다른 걸로 표식을 삼는 게 아니고 대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집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문에 발라졌던 이 피는 오늘 누구의 피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도 추수꾼을 보내세요. 그런데 이 추수꾼은, 신천지는 자신들이 추수꾼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추수꾼이 누구예요? 천사를 보냅니다. 세상 끝날에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추수꾼으로 천사를 보내세요. 과거 애굽 땅에도 천사를 보내셨죠?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를 보내서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곳간으로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누가 알곡이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역시 그때도 천사가 구원의 표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구원의 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곳간으로 가는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려도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100년 다 못 살잖아요. 100년 살고 영원히 지옥에서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100년 믿음으로 살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시겠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를 바르려면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죽는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죠.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은 뭐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맞자라고 하는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월 15일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두 절기를 그냥 함께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혼용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기간에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오늘 설교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설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듣고 또 들으셔서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지고 또 암기가 되시면 참 좋겠고요. 왜냐하면 구원의 비밀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설교를 하고 또 그것을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듣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들으시면서 이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고 계시면 이 놀라운 비밀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죠. 일주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있겠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이 일요일 날 다음 날 이날을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초실절. 그럼 초실절은 뭐 하는 절기냐? 보리 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재배했으면 처음 거둔 이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그 누구도 곡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초실절을 지킨 이후에야 그 다음부터 보리를 수확해서 나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보리 수확을 다 마친 것이 아니라 첫 수확한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이 보리를 수확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주변에다가 따로 밭을 두어서 관리해가지고 최고의 이삭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초실절에 요구하는 이 보리 수확의 열매는 최고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것을 원하십니다. 첫 번째 수확이에요.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은 무교절이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진 초실절의 보리 수확의 첫 열매입니다. 구약시대는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지켰던 그 초실절의 보리 수확의 첫 열매가 신약시대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는 반드시 무슨 요일에 부활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는 반드시 일요일에 부활하셔야 돼요. 월요일날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월요일.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그 설계 도면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고 가신 거거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죠. 보리수확을 이제 다 마치고 이번에는 최고의 열매예요. 초실절에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가장 처음 거둔 거예요. 이번에는 보리수확을 다 마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보리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다 마치고예요. 다 마치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겁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이 또 있죠. 장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은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한 해 농사를 1년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장막절이고요. 맥추절은 보리수확을 전반기 보리수확을 마치고 보리와 밀의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도시 살아서 보리도 농사도 안 하고 밀농사도 안 하는데 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느냐. 헌금의 의미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대신해서 바치고 염소를 대신해서 바치고 돈을 대신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예물이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에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든 밀을 바치든 보리냐 밀이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맥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바로 여러분이 맥추절에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에 바쳐진 보리의 첫 이삭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에 바쳐진 보리는 누굴까요? 분명히 여기에도 영적인 게 있겠죠. 초실절에 보리의 첫 이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면 맥추절에 바쳐진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곡식, 이 열매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의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날부터 해가지고 50일을 달력을 놓고 딱 세면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달력 놓고 세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가서 세어보세요. 초실절이 일요일이고 50일 딱 세면 그날도 역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반드시 무슨 요일이어야 돼요? 일요일이어야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토요일도 되고 금요일도 되고 주일도 되고 막 바뀌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이 맥추절은 항상 일요일입니다. 항상 일요일이에요. 안식일이 7번 지나고 있다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77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즉 초실절부터 7주를 세라는 거예요. 한 주가 7일이니까 77에 49.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오순절날 누가 오십니다. 누가 오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여 있더니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보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렇게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우리가 받는 성령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그 성령이어야 돼요. 다른 성령 아닙니다. 그 성령, 똑같은 성령이죠.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맥추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맥추절인 오순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이 구원의 은총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한자로 거둘 수에 저장할 장자예요. 그러니까 거두어서 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 절기 동안에 장막을 치고 지켰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이 장막을 초막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습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잊지 말라.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늘 감사하며 살아라.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장절은 1년 한 해 농사 다 마치고 모든 곡식 거두 곡관 안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예수님 구약의 절기 중에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초실절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나라로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하늘나라로 안 가시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죠. 몇 일간 기도했을까요? 몇 일 후에 성령이 오실까요? 다시 설명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보내달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 몇 일 동안요? 네, 열흘 동안. 성령은 언제 오셔야 돼요? 오순절날 오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야 되느냐? 성령은 반드시 오순절날 오셔야 돼요. 우리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나온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한둘이 아니고 수많은 잡족이에요. 여러 족속이,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무슨 족속, 여러 족속.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애굽에서. 그런데 이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출애굽한 모든 중단 잡족까지 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면서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나의 군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언제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이, 이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우리가 알겠죠.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아들과 딸이에요. 실제 아들과 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하십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요? 1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자기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빚을 얻어서는 헌금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빌려가지고는 헌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뭐 건축헌금이라든지 이런 거 빚내가지고 헌금하는 거. 성경 분명히 뭐에 맞게요? 너의 형편에 맞게. 너의 형편에 맞게. 왜냐? 맥추절의 핵심은 예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물은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보리수학의 가장 좋은 열매거든요.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추절 혼자만 지키지 말고 자녀와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직원과 함께 지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거둬들인 것 중에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런 얘기죠.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라잖아요. 손님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님에게 나눠주라. 그런 얘기죠.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 11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지키시고 남은 후반기도 하나님 은혜와 감사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